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적 제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적 53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의 장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의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고 또 베드로가 죽고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머니를 이 요한한테 맡기는 등 좀 가까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죠.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구주의 애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열렬한 헌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사랑은 또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이렇게 순환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마치 포도나무가 우뚝 선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렸다. 네,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줄기가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는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과일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기둥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열매가 의미가 없게 되죠. 땅에서 썩게 되거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든든한 기둥을 만나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삼아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생애와 그의 성품에 나타난 신뢰하는 사랑과 무아의 헌신은 그리스도 교회에게 헤아릴 수 없이 값진 교훈을 제시합니다. 요한이 그의 후기의 경험에서 나타낸 사랑스러운 성품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심각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요한은 인생의 후반기에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혔는데 그것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벌써 그의 품성의 어떤 모순점, 모난 부분들이 드러났었죠.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했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했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악한 성질, 또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원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둘투둘한 모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러나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석을 이제 균형 있게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무조건 악인이었다 혹은 무조건 선인이었다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게 선을 향한 갈망이 큰 사람, 또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자신의 그 모난 성품들이 극복되지 않은 그런 원석 같은 사람, 그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게 만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악한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영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화입 부인은 요한의 그 성품의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의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에 지나가게 되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체류하고 싶어 했는데
일반 행인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호의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것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나그네들한테 물을 준다든지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만약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초청했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을 주었겠죠. 근데 본인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그걸 억지로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임재를 어떤 사람한테 강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셔 복이 되는 분이죠. 제자들은 그분의 임재로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주님께 나타난 냉대와 질투와 불경함, 그들의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는 그들을 경악과 분노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흥분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막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응대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이었죠. 마치 예수님의 운동이 무슨 정치가의 운동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강권이란 말은 여기서는 안 좋게 쓰인 거죠. 사람들을 강제하여 교인 만드는 거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이요.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다. 이게 재림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설득에 의해서 혹은 감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정신에 자극된 사람들이 이런 강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이트분이 명확합니다. 의에 대한 열심을 핑계로 구실로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자들이 때때로 그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동료에게 고통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종교적 이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독교 종교사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을 주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구조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정반대였죠. 그리스도의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요한의 그 악한 정신이 드러난 사례는 요한이라고 딱 지칭하기보다는 요한의 가족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저희를 그리스도 왕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양옆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웃겼을 거예요. 물론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 왼팔 오른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그 요구하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알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될 줄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칼에 의한 신속한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죠? 최초의 순교자처럼 사도 중에 처음 순교자가 된 거죠. 스데반 이후에. 요한은 수고와 비난과 박해를 다 견디면서 다른 모든 제자보다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정신은 이기심, 욕망, 또 교만 이런 정신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진짜로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이 됐습니다.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한 상태의 증거이지 그렇죠? 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아를 정복한 사람들은 면류관과 보좌는
그 증거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면류관과 보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면류관과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 희생의 사랑, 곧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즉 우리 주님을 움직이신 것처럼 제자를 움직여 모든 사람에게 주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옆에 서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마신 사람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가 주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원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제지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다는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저희가 자신들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오를 시인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기적 질투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예수님 저 사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상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냐. 내 이름을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편 아니냐. 내 편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좁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을 공격한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53장에서 나타난 요한의 품성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품성의 변화하고 좀 다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이 입장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 강조했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또 겸손해지는 것이죠.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사람이 거칠어요? 내 안에 안정감이 없거든요. 인정받아야 되고 또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또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가 자기 걸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겸손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깊고도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요 결과였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깊이 마시고 먹고 했을 때에 그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고요.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갈망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이게 나오죠. 온유하다는 얘기는 너그럽다는 얘기, 친절하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요.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요한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영성이 부족한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 어떤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거기에 의존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직접 경험함으로 그분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의 교훈들은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배운 교훈은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습니다.
그는 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최종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온유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가는 방향, 신앙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간다. 더 거칠어지고 더 욕망과 이기심이 세지고 더 많이 싸우는 쪽으로 가면 그건 종교적 이념을 강화시키는 거지. 여기 표현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지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 그런 안정감은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갖다 주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시키는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오늘 우리 많은 선교적 성취를 이루려고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더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맛봄으로 우리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더 온유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